우리가 오늘 읽어가는 22장의 내용은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담아줍니다. 먼저 우리가 읽지 아니한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어제 21장 말미 부분 21장 11절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인데, 그것은 뭐냐면 유다 왕들의 범죄에 대해서 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선언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대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의 죄악에 대하여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제 읽었던 말씀 21장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대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서 이 유다 왕들에 관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 이 문들로 들어온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어제 읽었던 21장에서도 살 길과 망할 길,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역시 여기서도 두 가지 길을 얘기하십니다. 3절에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그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 말을 너희가 준행한다면 다윗의 왕이 앉을 왕들, 신하, 백성들, 그들이 이 진문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5절 이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표로서 그들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잘 따라서 힘써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고 그들의 출입을 인도하실 것이지만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유다 왕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신 이유는 그 왕이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종두는 대리적인 왕이 되기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위가 계속되고 그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그 나라가 번성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백성들이 만약에 그 말씀을 어기게 된다면 결국 그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황폐하게 될 때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8절 가서 보시면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야, 이들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어떻게 이렇게 패망하게 했는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한다 이야기합니다. 9절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요구하는 바를 그들이 관념치 않고 행치 않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신들을 절하고 섬기는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이러한 참혹한 일들을 당하게 되었다고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번영과 형통이 아니라 패망과
화만이 그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읽은 이 10절에서부터 30절까지 유다 말기에 마지막에 유다의 새 왕들에 관한 예언적인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기록이었을까요?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분의 뜻을 준행한다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게 됨으로써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들은 좀 약간 구체적이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 민족을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듯한 그런 말씀이 주어질 때 유다 백성들은 우리에게 그런 일 없다. 거리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위장된 평화, 거짓된 안전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매우 구체적인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던 이 말들은 누가 세워질 것이고 누가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고 하는 구체적인 예언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저 막연하게 그렇게 될 듯 말 듯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응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막연하게 잘 된다,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면 별로 그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언제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새 인물 보면은 살롬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언급이 10절부터 12절까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왕 여호야김에 대한 말씀이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비교적 길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고니야라고 하는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고니야라고 하는 왕은 여고냐로도 알려져 있고 우리가 친숙한 이름으로는 여호야긴으로 알려져 있는 왕입니다. 그 왕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기록되고 있어요. 먼저 살룸에 관한 말씀을 보시면 10절에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아라.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는 여기서 누구를 말하냐면 그들의 선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을 말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선한 왕에 분류되는 왕이었죠. 비록 그가 나중에 가서 범죄를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유다 왕조사에 있어서는 선한 왕입니다. 이미 죽은 자를 위해서 슬피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요.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어라 이 말은 앞으로 잡혀갈 자 누구를 말하냐면 살롬을 말합니다. 이 살롬은 여호아하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죠. 요시야 왕의 아들 그가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인데 그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다시 이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가 3개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 살롬을 잡아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으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끌려간 곳에서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결국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는 사건으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보면 여호야김 왕이 이제 예언이 되는데요.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비교적 긴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13절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서도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를 선포하죠.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할 거라고 합니다. 14절에 내가 나를 위해서 큰 집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의 왕국을 화려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를 향해서 묻는 것이죠. 왕이 된다고 하는 게 과연 뭐냐? 그저 왕궁을 잘 꾸미고 화려하게 만들면 그게 왕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냐?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세요.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16절에 가서 보면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라고 말하죠. 누구하고 비교하는 요시야 왕과 비교하는 겁니다. 너희의 선대 왕이었던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의로운 일을 그가 힘썼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변호하고 형통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은 경험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여호야김 왕은 외적으로 화려하게 왕궁을 세우고 꾸미면서 그게 자신의 왕됨을 나타내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되묻습니다. 내가 백향을 많이 사용해서 왕궁을 화려하게 하는 것이 너의 왕됨을 말하겠냐? 그것이 나를 아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외적인 화려함이나 외적인 모습이 그의 왕됨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선대왕이었던 요시야와 대조하고 있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는 이런 외적인 화려함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도 애굽 왕이었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세워지고 난 다음에 마침내 바벨론 제국과의 전투에서 그가 죽게 되는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 18절 가서 보면요.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가 이렇게 죽다니 슬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잘 죽었다. 마땅히 그렇게 되는 일처럼 여겨지는 그런 종말을 맞게 될 것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인가? 그것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21절 가서 보면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다. 그것이 결국 그에게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고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것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만성적으로 길들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종말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할 사람이 없는 그런 일이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가서 보면 그 다음에 왕이 누가 되냐면 고니아라고 하는 왕인데 이 고니아는 여호야긴을 말하는 별칭입니다. 그는 어떻게 되느냐? 그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폐위가 되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는 종말을 맞게 된 인물입니다. 그에 대해서 25절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자식도 없겠고 평생에 잘 되는 일, 형통하는 일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내 왕위를 계승할 자도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 새 왕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들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통해서 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셔요. 우리의 인생 속에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기회를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남기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위하시기도 하시며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사람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주권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듣고 진실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구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신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진 일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모호하고 또 그것이 추상적으로 전달되는 말씀처럼 보여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매우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힘써 준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두 갈래 길 앞에서 저희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시오니 그 말씀의 길을 기울여 언제나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힘써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언제나 붙잡아 주시옵소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위시키기도 하시며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주어진 삶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고 저희 가슴으로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오며 은혜를 베푸시며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음성 들려주셔서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